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순전히 깨달아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는가, 이 부분을 같이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에 안 나오시던 형제 한 분이 나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끝나면 가만히 들으시다가 한마디를 꼭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을 3번씩 하시더라고요. 3번쯤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은 제가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과정에,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 그럼 방법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 하시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다를 때는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라고 다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성령과 말씀이 다를 때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에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전철을 밟아왔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과정에 말씀이 무엇이고 성령이 그 역할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과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상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죠. 방금 전에 읽으셨던 주제 성구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말씀인데 잘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이 사단의 역사가 뒤에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단의 힘, 그의 행하는 힘이 뒤에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대동하고 오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된 기적과 속이는 속임수가 반드시 동반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자의 그 속임수를 뒤에 보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우리말 성경에 단순히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앞에 강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강한 유혹이 존재하는 상태를 그냥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냐? 누구에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고 거짓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영을 그냥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있을 때 순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의 맨 뒤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모든 표적과 능력과 속임이 동반되게 돼 있고 그게 굉장히 강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찌하면 되느냐. 15절쯤에 나오죠. 이러므로 이 두 가지가 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형제들아 굳게 서서 뭐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이게 바로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진리라는 단어랑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똑같이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놨어요. 이게 같은 뜻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방금 읽으셨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여기 다시 유전 얘기가 나오죠. 이게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떠나라라는 게 뭘로 주어져 있습니까? 명령입니다.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그 유전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떠나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더라도 떠납니까? 형제여도 떠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도 떠나야 된다. 너희가 떠나야 된다. 그 형제라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하죠. 명령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이건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똑같은 말씀 주어지시죠? 떠날 대상이 누굽니까?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있어요. 이 교훈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거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역행하는 자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면 살피고 떠나라. 이 살피다라는 말이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라. 경계하라. 그리고 어떠라? 저희에게서 떠나라.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셨죠. 자, 왜 떠나야 됩니까? 위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형제여도 모든 형제, 어떤 형제든 관계없다. 다 떠나라. 형제에게서 떠나야 되고 밑에는 뭐예요? 요건 형제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리고 그걸 역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경계하고 반드시 거기서 떠나라.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신 얘기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부탁한다고요?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유업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전도의 일을 마치고 요 시점이 아마 감옥으로 가기 바로 전, 로마로 붙잡혀가기 바로 전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를 누구한테 내가 부탁하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이 능히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히 너희를 세우실 것이고 어디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 기업이 상속되는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은 뭐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는 자가 있거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떠나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옛날에 이거 배웠던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무리에게서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다 지혜를 어기는 자들이다라고 배웠죠.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어요, 얘기를.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무리에서 나뉘는 자라고 돼 있습니까? 수식어가 붙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내 거를 만들지 못하면은요, 그런 엉뚱한 얘기가 들어올 때 그냥 속는 겁니다. 무리에서 나뉘는 자가 잘못된 거면은, 자, 앞에 왜 자꾸 떠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까? 분명히 떠나라는 말씀이 주어졌죠. 명령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그냥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무리에서 나뉘는 자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 때문에 나뉘는 자입니까? 자기 스스로 나뉘는 자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형제나 사도의 가르침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참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에는 뭐라고 돼 있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라는 것은 그 무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난 나가겠다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를 적대시하는 사람이에요? 현대인 성경 번역에 따르면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고,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무리에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떠나야 됩니까? 남아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얘기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까 읽으셨지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지키사.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 그래서 잠깐 앞에 있던 이 말씀, 무리에서 수수료 나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거스리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동참 못하겠다 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냐의 판단은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리의 바른 교훈이 뭐냐면,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인데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에 보면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신 거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여기 잠깐 살펴보세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돼 있죠. 아까 읽었던 잠언 말씀과 똑같죠.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라는 말이 현대인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죠. 자기가 쫓을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스승으로 두고 뭐를 어겨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뭡니까?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돌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윗구절과 아랫구절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가리우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고, 후반 구절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진리가 곧 뭐랑 같은 겁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말 성경에는 힘쓰라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번역본에는 연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라. 이게 도대체 진리의 말씀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이더라도 떠나야 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바른 교훈과 헛된 가르침이 이 앞구절에 나왔죠? 바른 교훈과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이건 참고 삼아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사례를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른 말씀, 디모데전서, 방금 읽으셨던 디모데후서의 앞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방금 읽었던 건 데살로니가 후서죠. 곧 뒤입니다. 바로 뒤.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여기 나오죠. 대비가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거는 뭐예요? 형제가 됐든 형제가 아닌 자가 됐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anybody,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교훈이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바른 말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곧. 곧이라는 말은 뭐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바른 말은 이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여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교훈을 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른 말 뭡니까? 슬라이드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첫 번째 바른 말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지금 찾으신 디모데전서에서 한 장 정도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시는 바른 말은 나한테 들은 바른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들은 바른 말. 그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그랬죠. 진리라는 말이 있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거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바른 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다 바로 그 사도들이 가르친 내가 너에게 전한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른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헛된 말이라는 말을 어디서 또 설명을 하시느냐면 지금 찾으셨던 디모데후서에 약간 몇 장 앞쪽으로 넘기면 디모데전서 6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아까 방금 읽으셨던 그 구절이죠. 5절에 보면 3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뭐를 잃어버립니까?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인데 그걸 창념치 아니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거기에 못 박지 않은 자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나 교만한 자일 뿐이고 진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 재료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다른 성경에는 이익의 수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돈 얘기나 이익을 얘기하는 자는 잘못된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자꾸 그걸 주장하게 됩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걸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지금 살펴보신 전서에서 몇 장 넘기시면 후서 2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잠깐만.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1장을 읽었네요.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기도 헛된 말 나오죠? 바른 말의 반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쫓아가는 자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부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말씀과 같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과 거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디도서, 지금 보신 디모데후서에서 역시 몇 장 더 넘기시면 디도서 1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여기 또 헛된 말 나오죠.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더러운 이익, 여기 새긴 이는 이익입니다. 이익.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도를 자꾸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다른 도를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결과 어떻게 돼요?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게 된다. 집은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오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익을 목표로 삼게 되면 분명히 나오죠. 자,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3페이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지금 헛된 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또 나오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이 앞에 나온 개략적으로 나온 거죠.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한마디로 더러움에 빠진 자, 죄 짓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6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떤 게 속이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뭐를 인하여 불순종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에 있는 그런 죄들. 그런 죄,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육신이 악하니 어쩔 수 없다. 대충 살면 된다.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헛된 말입니다. 밑에 나오죠? 7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죄를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다. 헛된 말이다.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 다른 교훈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방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을 얻을 수 없다. 뭘로 하는 게 가장 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굳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자꾸 음식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헛된 말, 다른 교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자, 요건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사실은 더 깊이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 형제가 구원받은 형제거든요. 저희 금요성경 공부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분, 성령과 말씀이 다르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령을 쫓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던 분. 이게 사실은 그분만의, 비단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오순절 은사운동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신사도운동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순복음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순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는 full이에요. full. full. 전체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려면 말씀에 대한 비밀만 오는 게 아니고 오순절처럼 성령의 임함에 따라 방언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그런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 full gospel, 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미국에 오순절 은사주의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게 어디까지냐를 우리가 잘 모르면 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는 환상, 이게 성경에서는 속임수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8페이지, 예레미야 2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88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여기 또 헛된 건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말한 묵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의 묵시인데 다른 번역본에 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환상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잘 모르셨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환상으로 나타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환상을 얘기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믿지 말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아니다. 여러분 가장 비근한 그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죠. 그렇게 자기 마음이 뭔가를 자꾸 환상을 보고자 원하고 하면은 그런 환상이 네 머릿속에 나온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믿을 게 아닌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지금 방금 찾으셨던 그 장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를 얻었다라는 말이 잘 느낌이 안 오죠? 요 몽사를 얻었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가 꿈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내가 꿈에 봤다. 내가 꿈에 봤다. 자꾸 그런 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서 몇 장을 오른쪽에 넘기시면은 예레미야 29장이 또 나옵니다. 29장 8절. 성경책 잘 못 찾으시는 분은 슬라이드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마라. 여기 선지자라는 건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 복술이라는 것은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점쟁이. 그 다음에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마라 라고 돼 있죠. 신청이라는 것은 한자로 믿을 신자 들을 청자입니다. 믿고 듣지 마라. 다른 말로 뭐예요? 꿈 얘기를 고지 듣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자꾸 꿈에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꿈, 환상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 고지 듣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꿈꿨다라는 얘기 하지 마라.